없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주일날 야곱이 에서라는 장벽을 이제 통과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이 바이슬라어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죠? 심부름꾼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보낸, 그게 바이슬라어. 그가 그리고 누구를 보냈다? 심부름꾼 사자를 보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은 지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은 것도 하나님 덕분인데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을 때 내가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오늘 내가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자로 장애물로 등장한다. 말로 잘못 심었거나 뭔가 악으로 잘못 심었거나 누군가 사람에게 잘못했거나 그것이 내가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로 등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내가 잘못인 것을 회개하고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 깨를 발휘하거나 도망 전략을 수립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하마코메의 장소, 야폭나루트, 비우는 장소에서 한 번 더 비우는 작업이 한도뼈를 부려뜨려 주시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부수어뜨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목을 어금맞고 울면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우리 주일날 되는 것은 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가 20년 전에 약속한 것이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로 나타난 하나님 보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며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던 야곱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베델성을 잊어버리고 세겜이란 땅에 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거든. 그죠? 그래서 베델에서도 만나주시고 가란 땅에서 용광로에서 녹일 것 녹여주시고 야복나루트에서 한두뼈가 부서지며 비울 것 비워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줬는데도 또 그 한두뼈가 살아나서 하나님하고 약속 장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엘헬로엘 이스라엘을 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우리도 뭔가 승리한 것 같은데 처리된 것 같은데 옛날에 재성이 살아난다든지 뭔가 내 고집이나 자아가 살아난다는 게 그게 다시 자라는 한도뼈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 승리했는데 이 문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파했는데 왜 또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베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에서 엘렐로엘 이스라엘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좀 뭔가 마음이 바뀌는 거. 새벽기도 계속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더 열심히 더 헌신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받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서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나는 예전보다 더 잘 하나님이 섬겨야지.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받는 교훈이에요. 우리 목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예담이 보고 한 2주간 특별 기도 좀 해보자.
에담이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또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행복 감사일기가 했는데 그 행복 감사 공부 끝마치고 나서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행복 감사일기가 올라온 걸 보고 우리 에담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할렐루야면 그럼 이제 우리 에담이가 이제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도 여전히 행복 감사를 이어가면 그게 우리 야곱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죠. 할렐루야면 이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해결하고 나서는 더 감사해서 기도하고 더 감사해서 예배하고 더 감사해서 감사일기도 적고 더 감사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복 나루트에서 분명히 비운 것 같은데 뭔가 안 비워졌어. 그죠? 안 비워졌어. 에서 문제가 처리되고 나서 베들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리돼야 될 자아가 또다시 솟아나는 것. 이게 마치 사사기 때 그들이 잘못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사를 해결해 주면 그들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 사사기 사이클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그 자아가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만 선포해도 내 자아를 처리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아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로 삽니다. 아멘. 그 세 가지만 선포해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안 될 때 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되려고 조짐 보일 때 브레이크를 탁 끄는 방식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자, 창세기 28장에 무슨 약속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겠죠? 내가 지금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이 돌이 베델에 있는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왜? 거기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으니까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거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할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우리 들었을 거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서 양들도 낙타와 나귀도 남종도 여종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돌아올 수도 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안 드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뭐였어요? 자기가 엘헬로에 이스라엘 세겜 땅에서 살 거라고 땅부터 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내 지출부터 먼저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적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면 그 수많은 양과 수많은 낙타와 나귀 그다음에 막 금 달라면 금 주고 은 달라면 은 주고 그가 달라는 대로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만큼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그럼 빨리 약속된 장소에 가가지고 베델에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을 넣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문제도 해결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많은 자녀와 같이 많은 재산과 같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11조까지 뭐부터 했다고요? 아까 19절에 땅부터 샀어요. 거기서 살 거라고. 그럼 베델로 안 가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땅을 거기에 산다는 것은 베델로 안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마음하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를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또 살아버리는 그 야곱,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자, 3장당 18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평안히 가다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니까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잠시 머물고 가는 도중에 장막 치는 건 있을 수 있어. 세겜에 거주하는 거는 왜 가는 여정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더라. 땅을 샀다는 것은 그게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베델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의 돌제단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 하죠? 거기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내 제사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우기는 자기 합리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단, 세금 제단 이름을 엘 로헬 이스라엘, L자를 3번씩이나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물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 에레미야서 7장 새벽에 너희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외식적 위선적 종교 놀이만 하는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여호와가 없는 성전일 거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로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하고 약속된 장소에 가서 11조 드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야곱아, 네가 나의 약속을 지켰고 네가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니 내가 기쁘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제단 쌓고 아마 거기서 양도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애물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상상컨대 거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예배만 드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우리도 이렇게 쏘을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예배 나온 거 참 귀해요. 금요예배가 나온 거 직장에서 가서 쫓아오는 거, 우리 이호연 집사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서울에서 쫓아오는 시간 맞춰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한 번만 엄마도 눈 감아주고 목사님도 눈 감아주고 동생도 눈 감아주고 그나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성전으로 향하면서 퇴근 시간에 쫓아 나오면서 오면서도 아마 이호연 집사는 이 찬양부터 듣고 왔을 거야. 그죠? 왜? 시간이 임박하니까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쫓아 들어오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예배를 하려고 마음 먹고 달려오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세겜 땅에다 엘렐로엘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맞지요? 내가 여기 제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죠? 막 우기고 있는 거. 우리도 이렇게 엘렐로엘 이스라엘 하면서 우기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우기면서 일천번제도 드릴 수도 있고, 우기면서 새벽제단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인가는 우리 요즘 에레미야서 말씀, 그런 말씀이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밭을 삽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장기간 거주하겠다는, 베들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 안 쌓는 것보다는 제단 쌓는 게 낫지만은 거기서 정착을 시도하고 베들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자기 위로의 만족의 예배만 드리는, 자기 합리화만 시도하는, 베들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베델성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들로 올라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의 단계에서 깨닫지 못하면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들로 가도록 하나님은 어떤 세상 사람이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를 통하여 이 가정이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 가정이 위기를 만나서 도망가듯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면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아이쿠 하면서 그때라도 움직이면 다행이죠.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 보면 뭐라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울지도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요즘 에레미야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직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으니 너희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내가 좀 보여줄게. 야곱 네 혼자만 문제도 아니고 레아, 라헬, 디나 모든 가족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들 시몬과 레이 또 다른 형제들도 뭔가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보여주는 문제를 통해서 네가 이거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으로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세겜 땅을 고집하는 야곱, 이 세겜 땅을 고집하면서 야곱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한도뼈죠. 또다시 다른 한도뼈죠. 전성에 보면은 이 디나 혼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레아와 라헬 가족들 전체가 세겜성 그 잔치에 놀러 가요. 구경하러 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라는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이 사는 땅인데 그들이 노는 문화가 하나님 기뻐하신 문화일 수가 없지요. 그죠? 이들은 어떻게 노는가 가보자 하고 레아도 가고 라헬도 가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가요. 그중에 디나를 그 땅의 아들 추장이 성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세상을 향하는 마음, 세상 쾌락을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가 한번 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내가 한 번도 그런 나쁜 장소에 가지 않은데 어느 친구가 뭐 한 번인데 어때? 같이 가 하면서 여러분 손을 끌고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로 끌고 가려는 그 나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말씀으로 딱 스탑시키면 나는 안 돼. 절대는 그런 데는 나는 가지 않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한번 가서 구경한다고 뭐가 문제일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가? 내가 앉아서 보지 뭐 하면서 가듯이 이 야곱의 가정애들도 레아도 가고 라헬도 가고 가족들이 그 성읍의 딸들이 어떻게 노는지 구경하러 가자 하고 가요. 그때 그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 바로 딱 보고 있다가 그 디나를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 일을 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아버지 빨리 우리 동생 데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베들로 갑시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또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복수를 벌이는 이게 이제 야곱 가정에서 처리해야 될 야곱은 야곱대로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레아나 라헬 디나 여인들에게 처리돼야 할 것도 있고 또 남자들에게 처리될 것이 있는 것이 툭툭툭툭 드러나는 또 무슨 소리가 나네?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창세기 34장 1절 2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여기는 혼자 간 것처럼 됐는데 여러 사람이 간 거로 성경에 나와요. 자 2절 히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는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
납치하듯이 데려간 것처럼 전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일을 당하니까 부끄러워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저 집에서 있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와 아들이 야곱에게 가서 나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는 그 협상이 벌어지거든요. 히족속 하물의 아들 주장 세금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 하니까 그때 이삭이 살아있을 때요. 158세거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거든요. 우리 보통 야곱 이야기는 지금 이삭은 죽었는데 이삭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 이 형제들이 좀 시간을 벌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야곱에게 물어볼 테니까 시간 좀 달라 하면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전승에 보면은. 근데 그때 가족 회의를 할 때 그 할례를 사용해서 복수하자고 하는 깨를 누가 냈냐면 시몬. 여러분 시몬을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신명기 3장에서 인구 조사할 때 완전히 망해버린 지파가 시몬이죠. 그죠? 자, 여기서 할례 복수 할 그 깨를 발휘한 사람, 그 안을 제시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기 전에 저거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동물에서 찢겼다 죽었다 하고 거짓말하자, 그렇게 깨를 또 부리는 사람이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이 우리가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완전히 망해가는 지파가 되는 이유를, 이런 악한 일에 앞장선 지파가 시몬이. 할례 복수국 제안하는 것, 요셉 죽이자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몬 지파 리더들이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할 때 앞장서는 것. 그래서 그 지파가 완전히 망해가는 지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례로 우리 그러면 줄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 받으라고 말하자. 그렇게 그들에게 제의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일은 벌어졌고 자기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우리 남자들 다 할례 받자 해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자,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누를 줄 수 없다. 이 말은 진짜 저들이 할례하면 살려두려고 하는 것이라 할례를 이용해서 이미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4장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히브리 사람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족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할 것 같다. 어쩌면 우리 동족들이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미 할례를 해놓고 하몰과 그의 아들들이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그 20명이 우리가 가서 저 히브리 사람들 다 죽여버릴게. 그런 회의하는 장면이 전성에 나와요.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디나가 이미 그 집에 살고 있거든. 잡혀있듯이 살고 있. 자기는 수치를 당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성락일 떨어지기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디나를 생각해서 야곱이 여종 하나를 보내서 디나를 섬기게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오빠들을 다 죽일 계획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디나는 자기 여종을 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전해라. 빨리 도망가든지 일에 대처하라. 그러니까 그때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복수를 나시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였지만 전성에는 이렇게 연결돼요. 그들이 했다가 후회하고 20명이 거꾸로 이 히브리 야곱 일행들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서 할례 받아서 누워있는 남자들 먼저 죽이고, 그 중에 20명 중에서 18명을 죽이고 2명은 도망가요. 2명은 도망가는데, 도망간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10,000명이나 복수하겠다고 나타나는, 그일까지 발생하는.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가 디나는 강간당하고
그 일로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려는 복수극을 사용하고 그 동족 가나안 백성들 아마리족서 일본 왕들 7왕들은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없애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나타나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 보십시오. 복수 사용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디나로부터 듣고 먼저 가서 복수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이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도 약탈하고 여인들도 뺏어는 그런 어떤 나쁜 일까지 하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도 다 노략해서 오는 것. 그렇게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뺏고 여자도 뺏는,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과한 복수를 해버리고 자기 동생 하나 성적으로 수치를 당했다.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동생이 디나가 수치를 당했으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나쁜 사람은 수치 당하게끔 성적으로 폭행한 그 남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세겜에서 엘렐로에 이스라엘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면은 복수할 일이 없죠. 여러분, 제가 사사기 때 그 자기 첩을 둔 레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첩이 바람난 여자라 또 도망가요. 진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레인으로서 성막 봉사자로서 첩을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 첩을 도망가게 했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겠다고 자기 처갓집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베냐민 지파들에게 그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첩을 또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가지고 그 여인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것도 그 여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막 봉사자로서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켰구나 하고 회개로 끝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망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는 복수해달라고. 그 일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사사기 18장 19장 그때 나오는. 자, 잘 들으십시오.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로 풀 일을 자꾸 상대방 잘못만 주장하고 상대방이 복수로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세요. 그럼 애국 군대를 쳐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애국 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쳐들어온 군대가 나쁘다고 소리치고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회개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쳐들어왔던 군대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 동생을 수습해가지고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복수를 하는데, 그것도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서 복수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모리 왕 7왕이 군사 10,000명을 모집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이삭 할아버지의 기도 부탁하고 야곱도 대표로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이때가 이삭이 158세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맞는 말이잖아요. 야곱. 우리 계속 에서 문제도 그렇지만 야곱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호의만 은혜만 구해요. 그래도 또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기는 봐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전석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멈추게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 쳐들어오려는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들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 아래에 배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물러가고
두려움 속에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들이 전쟁하려고 모였다가 그 주변에 그 어떤 조언가들, 모사들에게 물으니까 그 모사들 중에서 또 똑똑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우리 희족속 전체를 다 멸한 거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 도운 것 같다. 이번에도 전쟁을 하면 그들이 신이 도와서 우리 만명 군사가 질 것 같다. 이런 또 왕에게 조언을 해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수습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회개 기도가 없었다는 거. 문제는 그들과 싸우려고 복수를 벌이키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회개로 처리하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차라리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바른 방식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모사들을 사용해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제 결국은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장면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뒷이야기는 전생에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처리했으니 네 기도에 응답해서 처리했으니 너는 이제 약속대로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너 이제 이곳에 있다가 어떤 일이 난 줄 알았지. 너 지금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베들로 올라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마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네가 약속대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노란 야곱인데 뭔가 이방 신상도 가지고 있고 그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뭘 가지고 왔죠? 자기 아버지 드라빔 그 가정 수호신까지 가지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있고 뭔가 좀 짬뽕 같은 섞인 모습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 유리가 베들로 올라갈 때는 그거 다 버리고 섞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다 여기서 버리고 가자 결단해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버리기 원하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가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베들로 올라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올라가자. 이게 야곱의 가정의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왕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바람에 진짜 청산할 것 청산하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뭔가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디디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다 버리고 가자.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어복도 받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약속대로 제단을 쌓고 싶다. 그러니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올라가자.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정도 누구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열심히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오늘 야곱 가정의 결단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누구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야곱이 말한 대로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 이때까지 야곱 가정의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이러니까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가 구경도 하고 싶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도 친구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한번 가볼까? 우리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쾌락의 장소, 어떤 장소 가볼까?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걸이도 우상 숭배와 관계. 여러분들 귀걸이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그 귀걸이 출처가 우상 숭배자들이 하던 거였어. 쉽게 말해서 야곱에게 주는 그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주었대요.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건저 상수리 나무에 묶고 우리가 완전히 여기 묻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목소리로 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결단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사절처럼 완전히 묻어버릴 것, 청산할 것,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올라가리라. 그런 결단이 이 밤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고 이제 세겜에서 한 2년 있은 거로 학자들은 추론하거든요. 전성에도 한 2년 있은 거로 나와요. 그렇게 97세 때 돌아와서 2년 동안 거기서 시간 낭비하다가 디나 사건 만나고 시몬과 레위 그 복수 사건 만나고 아모리 일국왕이 쳐들어올라 해가지고 막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니까 올라가는 때가 99세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더 이상 그들이 추격자가 없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니 복을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자,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까 모사들을 말해서 저들이 2명이 희족속들을 다 죽였다면 이번 10,000명 해도 우리가 질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게끔.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9절에 야곱이 바다나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자, 돌아옴에 복을 주시더라. 그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오면 아멘.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장소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 하고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 그죠? 오시면 반드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보호주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가라. 내가 거기 먼저 갈 것이다. 거기 오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더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괴로워 이겨?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그 이름을 확정해 줍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살게 될 거야. 네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거야. 이 말이죠. 왜? 네가 약속의 장소에 왔으니까.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이 이어질 것이고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해 민족들이 너에게 나오게 될 것이고 네 허리에서 네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죠? 다윗 왕이고 솔로몬이고 그 뒤에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가 나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어서 씨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돌아온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 그 장소에 서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확정해 주실 것이고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비전과 사명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들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돌아오면 복을 주었어요. 땅과 씨에 대한 약속도 주었어요. 새 이름을 주면서 정체성도 확인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이후에 또 우리들 인생에는 헤어짐도 있고 우리 이번에 에다민의 그 고모 할머니 부분도 가족으로서는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베냐민이라고는 아들을 하나는 얻지만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이때 45세밖에 안 되는데 죽더라고요. 45세. 전성에는 라헬이 45세. 그리고 레아도 나중에 죽는데 51살에 죽어요.
51세. 그리고 또 불행한 사건은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첩하고 또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 전성에는 빌하가 빌하집을 아버지가 너무 자주 들락거니까 좀 질투심도 있게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건 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저일로 르우벤이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재정 축복은 요셉에게 가고, 그죠? 지도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가고 제사장의 축복은 레이에게 가는 그런 실수가 제 르우벤에게 있죠. 저 르우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르우벤이 그 가정의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그 가정의 재정 축복을 받는 장자의 지위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가 실수하니까 그 지위를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빼앗긴다? 재정 축복은 요셉에게 빼앗기고 그 왕의 지도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의 축복은 레이에게 빼앗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참고 기다려도 주시지만 아니다 싶으면 넘기시는 하나님. 그게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180세 아버지 이삭이 죽는. 그래서 기쁜 일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죄 짓는 일도 있는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했다. 자,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문제를 해결하면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11조도 드리고 거기서 잘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이기도 하고 자아이기도 하다.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해결되면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뭔가 해결받았다 싶으면 하나님의 호의나 은혜를 체험하고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이게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우리들 인생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라. 그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아프지만 세겜에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자기 딸 디나가 이상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 일로 할례를 사용해서 복수를 해서 쫓기듯이 도망가야 되는 아모리 군대가 10,000명이 나타나 시위할 정도로 그래서 두려움에 적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아서 결국은 올라가서 그곳에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2024년 1월 1일 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해는 살 것입니다. 누가 들었죠?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신실하게 지켜진다 점검해 보시고 이제라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요. 아멘. 여러분이 베델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베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야곱 이야기에서 들었어요. 그죠? 야곱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 잘 교훈 삼아서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실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익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